자, 오늘 그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이 절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월절하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 다 아시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우리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패스오버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고 세 가지 절기 중에서 가운데 오는 게 오늘의 이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쉽게 말하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곡식의 추수와 관계되어서 생기는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곡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물론 의미는 다 있습니다. 꼭 곡식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 계절이 그 절기가 거주할 때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가운데 거는 맥추절인데요. 왜 맥추절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맥추절의 이름이 세 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맥추절 이름이 세 개예요. 뭐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맥추절, 오순절이 같은 거고 칠칠절은 49, 오순절은 50일째잖아요. 칠칠절은 77, 49에서 49일째를 말하는 거긴 한데 세 개가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절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6월절이 지나고 이제 그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무교절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이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농경사회가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 때부터. 초실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때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부터 계산합니다. 이때부터 며칠을 계산하냐면 7주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7주간을 계산하는데 7일이니까 총 며칠이에요? 네, 49일.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후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맥추절을 뭐 하라? 자, 출애굽기 23장이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십계명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의 첫 열매를 얻게 됐어요.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첫 열매. 이때 감사할 때라고요. 그동안에 땀을 흘렸던 그 이제 밀을 뿌려요. 이 뿌렸던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 때예요. 내가 그동안에 쉽게 말하면 월급날 같은 거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을 받는 날,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에 주급을 받는 날, 뭐 이런 개념인데 1년치에 보통 농사 지으신 분들이니까 1년치에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초실절 때부터 7주를 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곡식의 낫을 베는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여호와 앞에 뭐를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왜냐하면 77은 49일이에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과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네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가족이, 오늘은 그러니까 어떤 날이냐면 우리 온 가족과 함께
또 우리 혹시 우리 가정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레위인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다면 나그네를 불러서 혹시 우리 교회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해야 되는 날이라고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맹숭맹숭하죠. 맥추절이 맹숭맹숭해요. 굉장히. 맥추절을 그동안을 별로 안 지내셨다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얻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잔치하고 축하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때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때가 7월 첫 주의 맥추절로 지내요. 7월 첫 주에. 그러니까 1년 중에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켰는지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함께 잔치하는 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를 보면 잘 알아요. 우리 한 주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주 독립적인 아이입니다. 이 자기 혼자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 아이 입으로는 고백을 하죠. 할 수 있다고. 4살 배기 아기니까 자기 입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녀석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죠. 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꼭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이게 우리 오늘날의 인간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흘리는 땀의 양, 그 분량만큼 구하고 얻는 거 맞죠. 우리가 일한 만큼 열심히 대가를 얻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맞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게 체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철이 들지 않으면요, 이게 안 깨달아져요. 우리 한 주는 내가 저희 아내나 얘한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도 별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드는 자녀는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이 나오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한지 아세요? 철이 들 때예요. 믿음의 철이 들 때예요. 쉽게 말하면 깨달음이 올 때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역사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될 때는 자기 탓, 못 될 때는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비슷해요. 잘 될 때는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안 될 때는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해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못하면요, 자기가 못해서 했다고는 안 하고 누구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그런다고. 사실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싸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내가 살펴봤더니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 절기가 첫 열매를 거둔 때. 근데 이때 이제 처음 열은 걸매를 이때 보리를 뵭니다. 이때는 그 보리를 베어서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성전에 첫 열매를. 이거를 히브리 말로 오메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49일을 계산하는데요, 우리가 달력에 보면 우리 성산회가 잘 그러는데 달력에 X표를 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나 봐요. X표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9일 동안 이걸 합니다. 오메르 1, first, 오메르 second, 오메르 third,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49일 동안은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기간 동안은 아주 매일매일이 긴장과 그런 그러니까 하루가 어긋나 버리면 망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1년 농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하고 49까지를 카운트해요. 계속. 왜냐하면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곡물을 거두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거둬야 되는 때.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거둬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밀이 익을 때란 얘기예요, 이 기간이.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밀만 먹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있어요. 올리브 내지 여름과일, 무화과 같은 거. 이게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밀도 잘 돼야 되고 올리브도 잘 돼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요, 참 애매한 거예요. 여름이 되니까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강 집사님은 요즘이 가장 슬로우할 때입니다. 한가하시대요. 1년 중 가장 한가하시대요. 근데 내일까지 다니시는 분들은 이때가 제일 바빠요. 겨울철이 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누구는 바빠지시고 누구는 한가해지시고 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입이 잡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의 이 맥주절 기간에 6월절부터 맥주절 사이에 바람이 부는데요,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남동풍이 불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북서풍은 찬바람이에요. 남동풍은 사막의 따뜻한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올리브가 꽃봉오리를 열고 탁 맺혀지려고 할 때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북서풍이 불어버리면 올리브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밀 이삭을 만들 때는 반대로 처음에는 밀 이삭이 잘 익도록 북서풍이 한번 싹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는 남동풍이 따뜻하게 계속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내 모든 수확의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풍이 불면 남동풍이 부는 대로 걱정이 되고, 북서풍이 불면 북서풍이 부는 대로 걱정이 되는 거죠. 열매에 따라서 올리브 농사를 짓고 또 밀 수확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럼 뭐가 불어야 될까요? 이때 북서풍이 불어야 될까요? 남동풍이 불어야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요, 7주 중에서 첫 주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 동안은 남동풍이 부는 것. 희한하죠. 마치 그런데 우리 손님이 오는데 내가 쉴 때는 손님이 안 오다가, 그죠? 아니면은 내가 일할 때마다 어떻게 탁탁탁탁 손님이 내 차에 타는 거. 그것도 팁 많이 주는 손님이 내 앞에 탁탁탁탁 오는 거.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첫 주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는 남동풍이 불지 않으면 어느 농사든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 가장 많은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밀은 누가 뿌렸어요? 밀 씨앗은 인간이 뿌렸죠. 노동은 누가 해요? 내가 가서 내가 해요. 근데 사람 보내주시는 것 내가 해요? 아니니까요. 우리가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맥주절은 그것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기간 동안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함께해서 이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라.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잘 지내고 살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운동 열심히 한 것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위해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 절기와 관계돼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류메스 선교사가 쓴 책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왕이 없을까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사실은 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런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죄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편했어요. 불편한데 그래서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때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 마지막 수확할 때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열매가 이제 탁탁하게, 비워버리면 이제 큰일 나요. 따뜻한 이제 열매가 익어서 열매가 탄탄하게 익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볼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오늘은 무슨 때요? 밀 베는 때. 자, 밀 베는 때니까 뭐예요? 맥추절이라는 얘기. 이해됐어요?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고 지내는 절기니까. 오늘은 무슨 때라고요?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뭐를 보내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북서풍을 보내는데 북서풍뿐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비까지 우레까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때문에.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날 기도를 했더니 그날에 하나님이 뭐를 보내세요? 우레와 비를 보내세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때예요. 맥추절에. 맥추절에는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때 갑자기 북서풍이 불었고 우레가 오고 비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의 수학, 건강, 재물, 이 모든 게 다 잘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때에 맞춰서. 만약에 하나님 정말 진노하셔서 그때를 어그러뜨려서 뭐를 보내시면? 우레나 비를 보내시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문제를 잘 넘겨오고 이겨낸 게 여러분 혼자만의 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맥추절은 그거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린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6월절로부터 50일 된 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한 날이죠. 이때부터 50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인생에서 이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의 존재가 바뀐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뭐가 와요? 놀랍게도 신약에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날은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지켜주신 복이 된 날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했음을 그것을 증명한 날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육체, 내 직장, 내 영혼, 내 삶, 나를 구원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뭐예요?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음을, 내가 하나님 백성 됐음을, 내 모든 재산 지켜주심을,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린 날이 맥추절이라고요. 그래서 현대의 교회는 물론 오순절과 맥추절을 좀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첫 주 7월 첫 주 새롭게 시작될 때 맥추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살펴보아서 감사로 남은 반년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가 거하는 그 땅 근처에는 악한 짐승이 오지 않게 해줄게. 그 얘기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 왜 내 주변에는 악한 짐승이 없죠? 왜긴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그리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빈들에서 숲풀 가운데서 잠자도 괜찮게 해줄게. 왜 내가 자는 곳마다 이렇게 벌레도 없고 문제가 없죠? 왜긴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복을 내리는데요. 26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산 사방에 복을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하는 산이 있는데 한쪽 면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네 군데가 다 하나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이 빈 곳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육체, 가정, 직장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내리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장마철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한국에서? 장마철에 비 오는 거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겠대요. 때를 따라서 비가 필요할 때마다 소낙비를 쫙쫙쫙쫙 내려주시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대요. 맥주절은 이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있을까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그 감사로 우리 7월달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13년 7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2013년 하반기를 시작하므로 하반기가 복된 6개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6개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그 감사의 시작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은혜와 또 그런 기쁨의 은혜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들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